그 어떤 사람이 이 꿈을 꾸는데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겁니다. 그 꿈에 그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어떤 존재가 나타나 가지고 계속 자기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재산을 모아 놓으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금방 마음에 불안을 심고 공포를 심어 가지고 그 기쁨을 하나도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떨 때는 이제 배가 고파 가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음식을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은 평안을 빼앗아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그냥 꿈마다 나타나 가지고 집요하게 계속 그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명성을 얻으려는 순간에 와가지고 꿈이지만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음해하고 없는 말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 나쁜 평판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또 물거품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이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존재가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꿈이지만 너무 이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보자기로 그 얼굴을 가진 그 형체를 이렇게 보자기를 벗겨버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감추어진 얼굴이 다름 아닌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예화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이 부흥을 지금 준비하고 또 책을 읽고 자료를 모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제게 너무나 강력하게 이게 맺혀가지고요, 이 부흥이라는 두 단어하고 이 보자기로 형체를 가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게 매치가 되니까 오래 이 장면이 이 이야기가 자꾸 머리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고 경제가 안 풀리고, 더군다나 대인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이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형체를 알 수 없는 보자기로 그 자기 얼굴을 감춘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건 외부에 있지 않고 그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저를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망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저 자신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존재가 외부의 여러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요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 저는 그 보자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이 부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주 부르는 그 찬양 가사 하나가 머릿속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흥에 관한 설교를 이제 몇 주 동안 들으실 동안에 내내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야 되고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흥과 회복은 다른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참 슬픈 그 현상이 뭐냐, 이 비관주의. 뭐 계속 말만 하면 한국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어렵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대내고 있지만, 진짜 안 되는 것은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들만 보는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흥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짓을 하는 자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관련해서 잘 아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 사명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모르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8절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전제가 되느냐 보니까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사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인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꿈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이사야 6장 8절, 이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나오는 전제가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가면 덮어쓰고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이걸 자각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은요 성경 가운데 그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보석으로 치면 이 가운데 그 다이아몬드 가운데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그 복음의 액기스를 담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로마서 7장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처절한 자기인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처절하게 고뇌하는 이 아픔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인 복음만 의지하는 로마서 8장에 그 승리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그 부흥 시리즈를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제가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제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인 저만 바뀌면 분당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실로 종이 이 부흥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참으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부흥에 대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야곱이 경험했던 이 부흥, 이 회복, 이걸 이제 우리도 좀 꿈꾸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참 부러운 게요, 야곱은 뭐 다 아시지만 그렇게 막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참 친숙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야곱이 귀한 것은요, 고비고비마다 야곱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베델에서의 부흥 사건입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듯이 해대던 이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장자 축복권을 못 가로채 가지고 안달복달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자기 형 에서는 두 번씩이나 결정적으로 그렇게 속여 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는 짓을 저질렀는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무슨 부작용이 생긴 겁니까?
지금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형이 자기에 대하여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곱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제 집을 빠져나와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지금 갑자기 예정에 없던 그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지금 치닫는데요. 우리 중에 그런 쓸쓸한 밤을 겪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정에 없던 그런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밤이 되니까 온 사방이 짐승 소리가 들리고 몸 하나 이 피할 곳이 없는데, 그리고 고독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 절망적인 야반 도주하던 그날 밤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그날 그가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경험한 첫 번째 부흥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두 번째로 경험한 부흥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나루에서 경험한 부흥인데요. 이 사건 역시도 야곱이 위기 중에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앞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도피하다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넉넉한 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거기서 20년 동안 기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많은 은혜를 누려가지고요, 많은 재물과 큰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20년 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귀향길에 오르는 야곱에게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형 에서를 대면하는 일이에요.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건 아닐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던지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밤에 천사와 더불어 씨름을 하며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야곱이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형 에서를 대면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녹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 일생 중에 가장 기뻤던 날일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가장 인생의 근심거리를 제공했던 그 문제가 풀려졌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이 야곱에게 문제가, 또 우리 모든 인생에게 문제가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 이게 한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여기서 야곱이 또 한 번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창세기 34장 1절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아비로서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사건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복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야곱 일행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베델로 가지를 않고 세겜으로 달려간 야곱에게 찾아온 또 다른 고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부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야곱이 경험한 세 번째 부흥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야곱의 세 번째 부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35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베델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야곱이 더 덧붙입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면 엘 베델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베델과 엘 베델의 차이를 아시겠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그 공간을 강조한 것이라면 엘 베델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부흥을 경험한 다윗에게서 나타난 결정적인 변화예요. 오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델을 원합니다. 엘 베델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복만 달라는 게, 복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고 복만 주시래. 복. 뭐 그분이 뭐 알라신이든 뭐 부처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나 관심 없고 그냥 베델, 그 복만 달라는 게, 복만. 그게 뭐가 부흥이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가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던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 이걸 부흥이라 그럽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요새 이 찬양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일말의 가책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이 받으실 수만 있다면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지고 제가 누리고 가겠사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딱 신앙 행태가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조롱을 당하시든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든 말든 그저 내 한 교회 잘 되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은퇴하고 노망 들까 봐 나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제일. 내가 개척한 교회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내 지분을 누리고 내 그렇게 될까 봐 나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정말 하나님, 한때는 제가 오래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역할이 다 끝나면 고통당하지 않고 바람처럼 아버지 내 존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가평에 대한 이제 사명이 생기고부터는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흥은요 베델에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 저는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 부흥과 관련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부흥과 관련된 세 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뭐냐? 이 배후에서 주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고 또 강조하고 앞으로 또 강조할 거예요. 부흥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면 부흥이고요, 인간이 주도하면 그 사이비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창세기 35장 3절에서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야곱의 선언이 있기 바로 전에 뭔 일이 있었나? 그 앞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언하기 전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일하심,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게 1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야곱의 일생을 쭉 정리해 보면은 요약하면 이 싸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데 머물기를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 세겜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 야곱의 자아하고, 그런 야곱을 쳐서 복종시켜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선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야곱의 자아와의 싸움, 이게 야곱의 일생이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서 1장에서 참 제가 늘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요나서 1장은요 두 그러나의 대결이에요. 두 그러나. 첫 번째 나오는 그러나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나오는 3절에 나오는 그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 자아의 못된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와 또 다른 한 그러나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생략해 버렸는데 원어로 보면 이 4절은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걸 왜 생략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요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4장에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요나서 1장은요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와 그 4절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인간의 그러나에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나의 대결, 이게 요나서 1장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이건 우리 개인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끝간데 없이 반항하기를 원하는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못된 그러나와 내 못된 그러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못된 그러나의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대결해서 하나님이 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30살 때 빨리 제가 하나님 뜻을 보고 항복하고 뭐 미국 시민권이고 뭐고 비즈니스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가방 2개 들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30살 이후로 내 인생에서 여러분 갈등이란 게 없습니다. 혼미함이란 없습니다. 50 넘어가면서 요즘 내 인생의 전성기예요. 교회 커져서 전성기가 아니에요. 내 내면 세계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 내면 세계가 너무 질서,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분리 개척, 이런저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제가 발견한 인생의 순풍이 뭐냐? 하나님의 그러나에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에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나 앞에 내 자아의 그러나를 굴복시켜 버리니까 내 인생에서 갈등이 없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쭉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적인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혼돈과 고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빚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원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라는 보잘것없는 한 인생에게도 똑같은 무게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빠진 한 인생 야곱을 어떤 빛의 세계로 그를 인도해 주시느냐?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선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이 천지를 말씀으로 질서의 세계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정성, 그 원리를 가지고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혼미한 야곱 한 사람을 위하여,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찬수라는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이시는 이 수고, 그 정성, 이 같은 원리들은 같은 원리.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부흥인지 아십니까? 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게 부흥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빚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선포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음으로 더 이상 인생에 혼미가 없고 공허함이 없고 혼란이 없는 빚어 창조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맛보고 감격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흥과 관련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고난의 광야예요. 이 묵상과 침묵이 필요한 고난의 광야, 이게 부흥을 만드는 또 한 요소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야곱의 삶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가 부흥을 경험하는데, 그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부흥의 모든 공통점은 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다 광야예요. 다 홀로예요. 비참할 때예요.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때예요. 야복나루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예요.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이게 재료가 되어서 부흥을 맛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흥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부흥이라 그러면 다 동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런 요소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흥과 관계되는 거 다 막 운동성, 막 액티브한 거, 부흥회 그러면 평소에는 조용히 찬양하는 사람도 부흥회 때는 막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평소에 조용히 설교 듣는 사람도 부흥회 때는 막 아멘 아멘 이런 게 좀 우리 몸에 익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부흥 그러면 굉장히 동적인 걸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부흥의 출발은요 다 정적이에요. 광야예요. 고독이에요. 침묵이에요. 묵상이에요. 도널드 맥클로우가 쓴 책인데요, 광야를 지나는 법, 이 책에 보면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참 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그 다음 보세요.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밤에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낮이라고 뭐 눈으로 그냥 뭐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게 전부 별 필요 없는 것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이 낮에 보입니까? 진짜 멀리 있는 건 밤에 보이는 거예요. 불 끌 때 보여지는 게 별 아닙니까? 인생에 밤이 왔습니까?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자꾸 자려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베개를 적시세요? 별을 볼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흥, 지금 그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게 뭐예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최근에 그 신간 서적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아직 제가 이 책을 이제 구입을 안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 제목만큼은 격하게 동의합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사실은 제가 이걸 금요일 날 이제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했다가
날씨 너무 추운데 이 택배 아저씨들 생각해가지고 내가 날 풀리면 주문하려고 지금 제가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뭘 말하고 싶은지 뭐 책 안 사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고독해야? 인생의 밤을 맞아야? 외로워야?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버킷리스트라고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되는 거, 이걸 이제 버킷리스트라 그러는데 저에게 그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꼭 그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 여길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도 야고보가 그 복음을 전하느라 800km를 이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길을 이제 순례길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이 800km는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걸어가지고 한 달 걸리는 거리예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40일 걸릴 거예요. 저는 죽기 전에 40일 그 가족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후배랑 같이 가는 것도 저 혼자 가기로 원합니다. 40일 침묵하며 고독하며 그 순례길을 한번 걸어가는 게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이 안식년이거든요. 내가 이번 안식년에 오면은 한번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교회적으로 막 부흥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다락방이 이제 부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안식년을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설교 준비가 어려우면 지금 안식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는 지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막 엄청나게 부흥을 빨리빨리 주셔가지고 한 10월 달까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11월 달쯤에 이제 갈 수 있으려나 한 2달 제가 안식월을 얻어가지고 그 산티아고를 지금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10월 전에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한 축복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격하게 고독한 길, 격하게 외로운 길 피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과 관련한 이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창세기 35장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옛날 처음 베델에서 야곱이 부흥을 경험하던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5장 14절에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모든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에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요, 개척 초기에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중에 학교가 이 공간을 다 쓰니까 모임도 안 되고 행사도 못 하고, 지금 모태 신앙인으로 이 달력에 빨간 건 다 교회 행사였거든요. 제가 교회 청소년 시절에는 3월 1일 등반대회, 4월 5일 이웃교회와 친선 탁구대회, 5월 5일 또 무슨 대회, 체육대회, 그렇게 다 했는데 학교를 빌렸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요, 오해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목회를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 찬수 목사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안 하고 학교를 빌렸다는데 그게 다 틀린 말이에요. 의식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저 건물을 안 짓겠다는 말 평생에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뭐 건물 지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굳이 뭐 안 짓겠다는 말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갈 데가 없어서 학교로 와서 있어 보니까 이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게, 하나님, 우리는 학교를 빌렸으니까 행사도 못하고 단합대회도 못하고 체육대회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예배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예배에다 걸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쁘신 일인가 봐요.
제가 14년 분당 우리 개척하고 뼈저리게 경험한 거, 교회가요 체육대회 안 해도 괜찮고요, 단합대회 안 해도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꾼다면 예배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 15분이 지나면 문을 닫습니까? 이게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어떤 분의 항변은 옳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15분 늦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그나마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습니까?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운 건요, 그분이 오늘 15분 늦게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일 또 15분 늦게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일 15분 늦게 드리면서 그게 습관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각이 없는 그날이 올까요? 한번 예배의 인생을 거는 그날이 올까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이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맛보게 될까요? 이거 맛보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겜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눈으로 세겜이 더 좋아 보입니까? 베델을 잊어버렸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창세기 35장 3절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구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소원하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보자기의 얼굴을 감춘 건 흉악한 어떤 바깥의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부흥을 갈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이 부르는 이 노래 가사를 되뇌어야 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의 찬양 155번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저 내 손에 들려지는 복, 내 손에 들려지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여기에 시선이 머물다가 이 시선이 엘 베델,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 이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kimberly 커버그가 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이 주옥 같은 시를 저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시 일부를 제가 발췌해 가지고 읽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일부러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걸 추임새처럼 제가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곤 하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은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이, 저를 위시해서 모든 인생이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알게 된 이거를 조금만 더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이걸 조금만 내가 빨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조급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회한이라 그럴까, 후회스러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회한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지금이라도 알면 좋은 걸 놓치고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 시를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 차례 갖고 다니면서 읽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지식이 있다면 마스터 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키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건물 전체 문을 다 열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가 있는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지식만 알면, 이 지식이 내 인생에 마스터 키를 제공해 줘가지고 모든 필요한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지식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쭉 읽다가 불쑥 제가 또 올려졌던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지식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잘 안다는 것은, 이거는 나머지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내 인생은 딱 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게서 지식으로, 참 지식으로 이해되던 전, 이해되기 시작한 이후, 이 둘로 내 인생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내 안에 잘 정리가 되고 나서 부족하지만 저도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됐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느냐, 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그런 마스터 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론 이 2절 말씀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만, 저는 이거를 내 개인의 삶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많은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제가 발견하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혼돈,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 그리고 또 하나는 흑암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3가지 개념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두 묶음입니다. 앞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가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또 다른 한 묶음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혼돈과 흑암이라는 묶음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절을 영어 성경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으로 보니까 이 혼돈과 공허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Formless and empty. 그러니까 지금 그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알듯이 이게 카오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formless.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혼돈이라는 거는 이 폼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 삭막한 상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욥기 12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여기 나오는 거친 들이 원어로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혼돈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이미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혼돈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공허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empty라고 나오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공허가 영어에 empty라고 나와 있는 게 참 묘한 생각을 갖게 만든 게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볼 그 즈음에 그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쓴 공허함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책에 제가 참 그 불쑥 깨달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거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공허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공허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mpty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이게 불쑥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허하다는 게 이게 영어로 empty라고 하는 이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하는데 이 공허가 empty라는 거하고, 이 두 연관성이 좀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은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감기고 또 하나는 공허함 아닙니까? 아까 1부 때 이게 빵 터져가지고 내가 이 감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 했더니 다음 예배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없던 걸로 하고요. 이 공허함이라는 거, 이거는 불청객이에요.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은요, 그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쓴다고 혹은 뭘 갖춘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여러 다양한 그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참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내 인생에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공허함, 허무하고 허전하고 참 우울하고 이런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제가 500명 중에 전교 490등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라고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인생이 뻥 뚫린 것 같고 허무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막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막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치면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이게 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다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가 되니까요, 사업에 실패한 분도 만나고 막 지금 막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고요, 또 500명 중에 490등 했던 성도도 만나고 전교 1등짜리도 또 여러 만나거든요. 제가 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만나고 인생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던 게, 이거는 490등 하면 찾아오는 게 공허감이고 전교 1등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면 없어지고 실패하면 찾아오는 게 공허감, empty가 아니고요, 이 공허함이라는 거는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이에요. 모든 인생. 제가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공허감이 더 커 보이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이건 분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empty, 이 공허의 상태고, 또 인간이 청하지도 않은데 찾아오는 이 공허감이라는 게, 이게 영어로 empty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불청객, 내 마음을 이렇게 공허하게 만드는, 허무하게 만드는 이 빈 이 자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이 늦어졌거든요. 막 계속 선보고 이래도 이상하게 참 저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아가씨들이 안 좋아해가지고 결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각 때는 30대 제가 33살 12월 달에 결혼하기까지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막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서 난 장가를 못 가서 그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억지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장가를 가게 됐는데요. 장가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그게 없어지나 하더니 또 이 뻥 뚫린 그 공허한 빈자리는 안 메워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가 없을 때는요, 아이 집안에 뭐 애 울음소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려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그냥 셋이나 낳아가지고 그것도 막 엄청 부산한 애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여전히 이 허전한 빈자리, 공허한 빈자리는 안 메꾸어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요,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뭐 한 30명 모일 그때나 이렇게 성도들이 지금은 많아가지고 지금은 뭐 사람들에게 거의 뭐 치여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아세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 제가요, 때때로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고독한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영어가 empty라고 하는 게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빈자리는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 empty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그것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묶음이 뭐라 그랬죠? 흑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성경에는요 이 빛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될 때가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흑암, 어둠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것, 이걸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언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거는 이제 악한 걸 이렇게 어두운 흑암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빛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설명할 때 흑암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는 그 시대의 타락을 탄식하면서 쓴 글 중에서 예레미야 4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악을 행하기에는 막 눈이 바짝바짝거리고 막 그냥 막 동작이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게 짝이 없는 이런 타락함을 지금 탄식하는데요, 바로 그런 상태를 그 다음 23절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타락한 그 시대를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수많은 교회의 저 같은 목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는요, 바로 그 내면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타락과 불신앙의 상태,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묶음, 참 가슴 아픈 부정적인 두 묶음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너무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 대목은 바로 그 다음 나옵니다. 자,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요, 알을 품다, 부화하다, 그런 단어에, 이게 너무 저는 감동이 됩니다. 한신대 김희곤 교수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알을 품고 있는 날 짐승처럼 하나님의 창조적 영이 혼돈의 물을 품고 있었고 그 어느 것도 그분의 품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상태를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특징지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알을 품듯이, 마치 그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창세기가 이게 언제 써졌는지 아십니까? 이거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 애굽의 이집트의 종살이로 노예로 신음을 하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의 그 이집트의 종살이가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삭막함, 고통, 늘 공허하고 늘 허전한 상태. 게다가 왜 이 430년 이집트 종살이가 그들에게 흑암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뭐 요즘으로 쳐도요, 인간의 수명이 뭐 길어봐야 80, 90인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종살이로 애굽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 때 종으로 태어났는데, 날 때 노예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아닙니까? 그게 흑암 아닙니까? 흑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인간은요 한 줄기 빛만 있어도,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은 그런 한 줄기 빛조차도 차단된 상태. 저는 이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이런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그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왜 제가 감동을 받는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요, 처음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20대 초반에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미국을 건너가가지고 한국에 대학교 2학년만 마치고 미국 대학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 대학을 뭐 졸업할 실력은 뭐 그 다음 문제고 입학할 실력이 안 나오니까 그 영어를 이렇게 못하면은 든든한 후견인이 있으셔가지고 막 돈 막 장학금 대주면서 그냥 랭귀지 스쿨부터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학비 대줄 아버지는 안 계시고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면 막 몸이라도 튼튼해가지고 막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막노동이라도 하고 살면 살아날 길이 있을 텐데 몸은 또 무지무지 약해가지고 맨날 쌍꺼풀 터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이거 설교하면서 얘들아 이런 상태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그럼 맨 앞에 앉은 한 녀석이 죽어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싶었는데요, 제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계속해 생각이 나요.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 걔 말이 너무 진린 거예요.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무것도 이게 한 줄기 빛도 안 보이니까 진짜 오죽하면은 그 충동적으로 정말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던 제가 그런 절망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초점이요,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다 거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감동은 딴 데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런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던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이 돼 있었는데요, 한 34년 지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몰랐던 게 뭐예요? 내가 몰랐던 게 그런 철저하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던 내 20대였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난 홀로 떨어진 인생이다, 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에 빠졌던 건 내 착각이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내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셨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꼭 제가 이 말씀은 내가 드려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 시간 아닙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들어보고, 난 지금까지 나 부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 하나님 이거 뭐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이거 뭐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뻥 뚫려 있는 이 메울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니를 품고 있다, 이미 내가 니를 품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내가 상품 고르든 부처님 택할까, 알라신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이미 택함 받은 이 사실을 자각하는 시간이에요. 자각.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윤택해졌을까. 저는 한때요, 한국으로 30살 때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싫어가지고요, 시카고 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렸습니다. 보니까 그게 그 동해 그쪽이더라고요. 주로 바다는 서해를 갔습니다. 중국 쪽이 보이도록. 요즘에는요, 제가 시카고를 방문하면 꼭 그 265불짜리 원베드룸 바퀴벌레가 막 그냥 불 탁 켜면 나오고 하던 그 인도 사람이 많던 그 100년 된 목조 건물, 거기를요 꼭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제가 가봐요. 아, 내가 여기서 그렇게 절망하던 데구나. 또 그 시카고 막 한번 그 추위가 닥치면 영하 20도 30도씩 되는데 차도 없이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고 그렇게 그 일하러 다녔던 그 추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은 왜 제가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집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절망이던 흑암, 희망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날 안고 계셨구나, 품고 계셨구나. 제가 왜 창세기 1장 1절이 마스터키가 되는지, 2절에서 말하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마치 알을 품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를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주셔서 이 사실이 자각되어지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분들한테 정말 딱 한 가지만 권면을 하라고 그러신다면요, 저는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허함은 내가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고, 명예를 가진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고, 막 예쁜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청객, 죽을 때까지 맞이해야 돼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공허감, 목마름, 이걸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걸 하나님 만나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걸 목마름, 동경, 공허함, 그리고 안식과 행복을 찾아서, 이런 제목의 책에 보니까요,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자 제럴드 메이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마음이 외치는 소리에 20년 정도 귀를 기울여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20년 연구한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그런 목마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면담하고 자기가 20년 그렇게 하고 내린 결론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음에 이 공허함, 목마름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 찾는 도구로 이거를 활용하자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저는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이라는 그 제목의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옥 같은 그 문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이 문구를 제가 옮겨 적어가지고 들여다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제 목소리는 이 감흥이 없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여러분 인생을 일엽편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엽편주,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조각배. 우리의 무지가 뭡니까? 우리의 미련이 태평양 바다로 치면 나뭇잎 같은 작은 조각배 하나, 이건 나 재산이라고, 이게 내 경력이라고, 그거 하나 올라타고 노저으면서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이 조각배 하나 타고 있으면서 온 우주를 다 갖춘 것처럼 그만을 떠는 게,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 일엽편주, 이 작은 조각배 안에 노젓기를 하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노를 놓쳐버렸더니 쓰라리 실패 때문에 마음이 아팠더니 비로소 넓은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경쟁사회 막 국민학교 때부터 그냥 경쟁시키는 이 세상에서 잘못 태어나가지고 막 끊임없이 대학 입시, 취직, 결혼, 막 성공, 지금까지 목마르게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느라고 우리가 놓쳐버린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길은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데,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실패하며 그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기왕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쓰라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눈물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본능의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목마름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공허, 이 목마름, 이거 하나님 찾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그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 이게 영어로 empty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 empty의 부정적인 측면이 공허함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마스터 키를 받고 나니까 이 단어 empty가 공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 비워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비워있는 이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 그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 소망하는 거,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좋아진 건요, 사람들은 그 세월 가는 걸 자꾸 아깝다 그러는데요, 저는요 인생의 수학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때보다 30대가 더 윤택하고 30대 때보다 40대가 더 아름답고 40대 때보다 지금 50대가 저는 매일이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내 60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60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 70대는 얼마나 윤택하겠습니까? empty가, 하나님이 없는 empty는 흠으로 흘러가는데 십자가로 하나님이 계시는 empty는 기대감으로, 지금 채워지지 않은 거 언제 채워질까? 언제 완성이 될까? 그래서 저는 10편 42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empty,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노래할 수만 있다면, 저는 1990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미국
조그만한 비즈니스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사시는데 다 멀리하고 저 혼자만 여기 경기도 용인 양지에 어느 산중턱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신학교로 들어갔던 그 해에 이 시편 42편 1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난주 보니까 제가 부르는 것보다 같이 부르는 게 훨씬 은혜로워가지고 우리 오늘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족 떠나 그 산중턱 신학교로 가서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왜 운지 아십니까?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다 내려놨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났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서울 생활을 내가 처음 하고 있는데, 그 산중턱에 신학교가 있는데, 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웠는데, 분명히 내려놨는데, 움켜질 때 채울 수 없었던 이 허전한 공허한 빈 마음이 가득가득 메워지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제가 이 알량한 몇 가지 한 30분 알량한 이 좁은 소견으로 몇 마디 던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아무리 애를 써도 메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꽉 채워지는 이 느낌이요, 이 꽉 채워지는 이 충만함이요, 요 바로 며칠 전인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새벽에 한 3시 정도면 일어나거든요. 한 4시면은 뭐 거의 다 일어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 사람 다 멀리하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 내 인생은 막 그 시간이 난 제일 좋아요. 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도. 최근에도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계시는 예수라는 그 책을 읽는데 그 앞부분에서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책에서 강조하는 그 시제예요. 이 현재형,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책이 강조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책 부제가요,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예요. 영원한 현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 속에 혹은 상상 속에서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살고자 애를 쓴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한다. 옛날에는 참 좋았지라는 말은 나쁜 기억력과 좋은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이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참 좋았지라는 말은 나쁜 기억력과 좋은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세요. 과거가 나를 낙심시키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과거가 나를 낙심시키고 미래가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풍성하고 역동적인 삶이 된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I am 메시지,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I am 메시지, 오늘 현재 일하신 하나님, 오늘 현재 이 뻥 뚫린 내 마음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찬양 하나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이것이 메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 이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소개 못해드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요 근래에 그 율락업소에서 일하는 한 자매님이 눈물의 메일을 보내왔는데, 어릴 때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그 절망감 때문에 원조 교제를 하고 율락업소에 빠져 있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치유해 주셨냐는 그 눈물 나는 이런 사연의 편지를요, 이런 메일을요, 얼마나 자주 받는지 아십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고요? I am 메시지, 그리스도의 I am 메시지, 현재 일하신 하나님, 너 죽으면 인생의 목마름 해결해 줄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 앞에 이 허전한 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앞에 소개드렸던 그 율락업소에 다녔다는 그 신실한 자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눈물난 놀라운 현재 I am 메시지로 변화되는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가정에 실패했고 대인관계에 실패했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있던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가 한번 불러드릴 텐데 조용히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 인터넷의 발달로 뭐 유명한 교수님이나 강사님 뭐 이거 그 나라와 국적을 초월해서 뭐 세계적으로 좋은 강의들을 안방에서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교수님들의 인문학 강의를 듣곤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요약한 아주 짧은 그 동영상 하나를 제가 시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뭐 통탄하는 그런 내용이 그 강의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이거는 지금 11년째 계속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그 강사님이 강의 중에 이 프랑코 베라르디라고 하는 이태리 철학자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이태리 철학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간 그 생활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생활을 해본 이 이태리 철학자가 뭐 한국 사회에 대하여 막 엄청나게 혹평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네 가지로 그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 끝없는 경쟁의 사회라는 겁니다. 무한 경쟁이 갖는 표현하는 그 강한 표현이 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무한 경쟁, 끝없는 경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규정 지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뭐 모든 인간이 다 이기주의고 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막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그 이태리 철학자가 언급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을 보니까 일상의 사막화, 뭐 한국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사막처럼 삭막하더라,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생활 리듬의 가속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로 가속화가 acceleration이라는 단어 아니면 그 단어도 굉장히 센 단어인데요, 이 철학자가 뭐 그 단어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던지 그 앞에다가 하이퍼라는 접두사를 넣어가지고 하이퍼 액셀러레이션,
이 하이프라는 단어가 과도하거나 지나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이퍼 엑셀러레이션이라는 이 표현은 초가속화 사회,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태리에서 왔기 때문에 더 좀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이 이태리 철학자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강의를 이제 쭉 듣다가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나가지고 그 외국인 철학자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과장이다.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잠깐 살아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혹평하느냐, 그렇게 좀 불쾌하게 받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한자도 뺄 게 없다, 그 다 맞는 말이다, 이민 가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에 답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중간쯤에 답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요, 그 강의를 듣는데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계속 맴돌았는데, 그게 소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소명, 그리고 소명의식.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그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이라는 단어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이게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혹평하는, 이게 사람 살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혹평하는 이태리 철학자의 강의를 제가 내용을 소개받으면서 왜 소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이민 가야 되겠다라든지, 혹은 지금 엉터리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사회,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소명하고 그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들이 종종 들려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소명하고 비슷한 표현이 이게 부르심입니다. 콜링.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이게 부르심이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다음 2절에 또 부르심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에 또 부르심이 나오죠. 이걸 1차 소명, 2차 소명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표현한 사도로 부르심 할 때 이 부르심은 2차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으로 표현되는 2차 소명은 1차 소명,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감격, 그 1차 소명에 대한 이 감격을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다하여 이 2차 소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은 오늘, 저는 이 2차 소명,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좀 분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명령 두 가지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자,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나오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에는 이 악한 세상과의 단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수아 24장에 보면은 후대인 요수아가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요수아 24장 2절 3절인데 자 들어보세요.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이 떠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요수아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상태, 그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요, 사실 이제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닮은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그런 인간의 악한 지혜를 다 깨트려 주시고요,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첫 번째 명령인 떠나라, 이 명령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데요, 희망 없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 이렇게 이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으로 상징되는 창세기 11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들로 가득한 인간의 지혜를 도모하던 창세기 11장이 어떻게 말씀이 끝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은유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 32절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또 죽었더라. 이 은유적인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아기가 안 생긴다, 그거를 불임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님이에요. 나님. 이 말 속에는 아직까지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거는 불임이에요. 이제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그건 나님이 아니고 불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를 도모했던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이 이 불임이라는 은유적인 표현하고 맨 마지막에서 죽었더라,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11장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오기 직전인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배제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로 상징되는 그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끝나느냐고요? 불임으로 끝나고 죽었더라라는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철저한 인간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나님이 아니라 불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0.01%도 희망이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완전히 인간의 시도가 다 무력화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진 죽었더라로 끝나는 창세기 11장에 비로소 그때부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막 온 지금 지구를 뒤덮는 이 사건이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창세기 11장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교만했습니까? 게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건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그저께도 제가 보니까 남미의 어떤 나라가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이 됐대. 2만 명. 제가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본 기사입니다. 미국이 지금 오히려 다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 온 가족들이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거 다 잦아든 것 같다고. 여전히 미국의 우리 가족들은 문 밖 출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창세기 11장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의 그 지혜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때예요. 바벨탑을 추구했던 이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막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드시고 저한테도 막 하루가 멀가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11장 같으세요?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들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불임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죽었더라로 마무리되는 창세기 11장 앞에 맞닥뜨려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명령을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복이 될지라. 자,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축복이 아니고요, 명령형이에요. 그 앞에 너에게 복을 주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복 주심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좀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 불임과 또 죽었더라로 표현되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이고요. 두 가지 명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떠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은 오늘 이제 우리 개인과 또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이제 한 두 가지로 제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적용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신앙생활이란 건 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도전적인 삶이라는 것, 이 도전적인 삶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그 도전장 앞에 이제 순종해서 이제 생전에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요,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너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이야기입니까?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막막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 여기 4절에 나옵니다. 뭘 붙잡았길래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느냐?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요. 말씀을 보여주신 그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는요, 창립 18주년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인생에서 참 굵직굵직하게 그 전환이 일어났던 몇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되짚으면서 참 제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전부 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원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떠올렸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역이민한 겁니다. 막내니까 이민 가는 것까지는 내 의지가 하나도 안기지 않았습니다. 전가족 이민 가니까 따라간 거죠. 그랬는데 내가 철들고 처음으로 내 의지대로 결정한 게 나 혼자서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역이민하는 거였거든요. 그 역이민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역이민한 이후로 올해가 딱 30년째거든요. 그 30년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눈물의 은혜의 기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나 대책 없이 한국에 나왔냐 하면, 김포공항에, 그 당시로 김포공항에 역이민 도착해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계획도 안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서 잘 계획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부부인 내 친구 집에 쳐들어가는 만행을 내가 저질렀는데요, 제 생각에 뭐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여관에 가지 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계획 안 했습니다. 제 30년은요 유력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말씀에 왜 가지고 막 하나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딱 찍어가지고 너 이 옥하는 목사를 만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10년 하고 나면은 이제 분당에다가 송린중고등학교에 막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내가 너를 개척하게 할 거야. 뭐 그런 거 하나도 보여주신 거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서 테이프 사가지고 설교 들었던 낯선 분이신데요.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 청소년들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성경 읽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이게 내가 그냥 뭐 헛소리를 들었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를 성경 읽으면서 제가 분별을 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뭐 이제는 한국 갈 거니까 뭐 지금 뭐 환율이 얼마고 뭐 시세가 어떻게 되고 하나도 알아본 거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날 첫날 밤에 한국에 와서 어디서 잘 계획도 안 세우고 가는 그런 무모한 결단을 했겠냐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도가는 과정에서 말씀으로 제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난 30년의 세월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 주간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던 게 분당 우리를 개척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보여준 거 없으세요? 아니 그 10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만 했는데 제가 뭐 어른 사역을 해보기로 했습니까? 어른들 앞에 설교를 해보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뭐 개척 초기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분당 아줌마들이 뭐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랐어요. 막 설교만 하고 나면은 이찬수 목사는 그 애들하고만 상대해가지고 말씀이 깊이가 없다고 맨날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맨날 내가 말씀이 너무 깊어서 졸려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막 목사님의 말씀이 깊이가 없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보여주신 게 없으세요. 근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10년간 가까이서 지켜뵈니까 이분은 싹군이 아니라 진짜 종이시다. 그 믿음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라면요 목사님 한 2, 3년 교구사역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 자리에서 순종했거든요. 지난 18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는 뭐 여러분이 다 증인들 아니십니까?
일만 성도 파송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겠냐고요, 저한테.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뭐 엄청나게 무슨 철학이 있고 뭐 어떤 의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네 한 교회만 이렇게 몰려드는 거 옳은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니 내가 무슨 수로 10,000명에서 15,000명을 나가라고 그러겠냐고요. 아마 그때 막 등록이 1년에 막 한 4,000명, 5,000명씩 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막 10년 동안에 15,000명을 더 모으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겠지만 무슨 수로 제가 이게 뭐 창고에 들어있는 내 물건도 아니고 뭐 여러분 인격을 가졌는데 강제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7년 동안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여주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 저는요 전율을 느껴요.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2월 달에 이거 오픈하고 나면 막 한동안 시끄러울 거라 난리가 날 거라 막 항의도 많고 막 게시판은 막 그냥 막 찬반 논란으로 휩싸일 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나가라는 소리를 이제 뭐 전까지는 뭐 막연하게 들렸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다 나가야 된다고 이런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막 멱살도 잡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요. 이후에 너무 조용해서 내가 요즘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 막 계속 우신다는 이야기는 초반에 좀 들리다가 요새는 울지도 않아요. 뭐 항의하는 글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했네 오늘 멱살 잡아야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뭘 뚜렷하게 보여줘서 이거 7년 뒤에 네가 발표하면 멱살 잡히는 일도 없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도 없고 보여주신 거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15 외부의 목사님 모시는 것도 솔직히 잠이 안 왔거든요. 내가 어떻게 알고 모시겠냐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자천이 아니라 타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말씀의 은사를 경험한 타천으로만 이것을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이 방식이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팀을 만들게 해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안에 참 지혜로운 교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는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은요 축제 이게 무브먼트가 일어날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교역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5,000명, 500명도 안 남을 것 같다. 30개 교회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은 너무나 신실한 1만 스승 같은 시키니까 하는 싹군 같은 종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목사님들이 이제 30개 교회로 나누고 그리고 저는 이제요 이제 힘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데요 지금 흰머리 한번 보세요. 흰머리. 나 여러분한테 18주년에 오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내 청춘 돌리도 내 42살 때 사진을 보면 흰머리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6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도 멀쩡했습니다. 즉 일주일만 하고도 몸 좀 눕는 체력이에요. 이제는 저는 점점 이제 후패해져 가는 저는 이제 지는 해 아닙니까? 지는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떤 적도 없으면서 무슨 친다고 그래. 인생으로 치면 저는 지는 해인데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진짜 말씀으로 무장된 이 30개 교회로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이제 무브먼트를 일으킬 걸 생각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그 잔머리로 생겨나는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 적용할 게 있는데요.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이 복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기예요. 이 복의 전달자.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 너희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왜 복의 전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는 추구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는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수단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느냐고요? 복을 받아야 이 복을 흘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곳간이 가득해야 하나님 앞에서 얻은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분기점은요, 7년 사역을 하고 제가 풀러신학교에 가서 1년간 공부하고 복귀한 첫 주 설교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설교 기억하세요?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다, 온 나라가 기근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난 개척하고 7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년 다녀온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기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선언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엄청난 헌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구성남시가지에 있는 거기에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고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했고, 그 모든 출발이 그때 시작이 됐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복을 창세기 39장 5절의 원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옆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예요? 요셉을 위해서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 누구에게 복이 내립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다시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로 너는 복이 될지라.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아까 보여주면 내가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원인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요, 복 받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복 주면 우리 큰일 납니다. 타락하고 망하고 이혼하고 어려움을 겪고 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꿈 넘어 꿈, 참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우리가 꾸는 꿈이에요. 그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꿈 넘어 꿈이 뭐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 그게 꿈 넘어 꿈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꿈 넘어 꿈을 꾸세요.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32억 8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면, 지금 홈페이지에는 선교사님을 위한 계좌번호를 제가 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선교 각지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국내로 귀국을 했을 때 머물 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다시 올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2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계좌번호 하나만 보고 무명으로, 거기에는 금액을 헌금하신 분이 꽤 되시는데 전부 이름 없이 그렇게 헌금하시는 걸 보고 요즘 그 청년들의 유행 하나가 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살아있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꿈 넘은 꿈을 품고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는 한 한국교회 살아있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너무 벅찬 가슴으로요, 우리가 이제 이 꿈 넘은 꿈으로 받은 복을 이 횡적으로도 흘려보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고,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한국 땅에 사는 게 구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있는 게, 오늘도 제가 숨쉬고 호흡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민생활 끝나고 한국으로 온 게 이것이 한국의 성도들과 한국 사회에 이것이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그냥 미국에 있지, 쓸데없이 와가지고 물 흐리고 앉았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 호흡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횡적인 복을 흘려보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 종적인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야 돼요. 작년 초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주셨어요. 그때 동성애라는, 또 성적인 타락이라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막 동성애 문제 가지고 막 맨날 우리끼리 싸우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게 1월달 2월달에 주신 부담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우리 부교역자 동성애 설교 이후로 이 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교역자는 다 알아요. 우리 순장님과 꿈을 나눈 건 그 이전입니다. 그렇게 1년 반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게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예요.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그리고 창립 18주년이 되는 오늘 작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성윤리에서요, 주일학교 자녀들과 부모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관련 10권의 책을, 그래서 제가 무거워서 다 못 들고 와, 2권만 제가 대표로 들고 왔는데요, 시리즈가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남자와 여자는 왜 달라요? 6세부터 8세까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9세부터 11세까지 내 몸이 변하고 있어요. 12세부터 14세 성과 새로운 나, 15세 이상 사랑, 성,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이 책이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다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에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책은요,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진 루터교에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다룬 책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3세, 4세 아이들에게는요, 엄마가 애들 자기 전에 동화책도 읽어주듯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춘기가 되면은요, 아빠는 아들에게, 딸은 엄마가,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아빠와 아들이, 또 엄마와 딸이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이 책을 번역한, 출간한 목표 중에 하나는 부모가 먼저 알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 10권의 쓰임새에 대하여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아끼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요, 이 책의 그 쓰임새에 대하여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짧은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여러분 꼭 이 책을 구입하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뭐 우리 교회한테 저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구입하시기를 제가 강권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 성윤리연구소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게 이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겁니다. 요즘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그 영상 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영상을, 만화 영화를 아이들이 설명을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우리 성률연구소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예배 마치자마자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제 영상 콘텐츠 이거를 공모를 좀 원하는데요. 그리고 이 책들이 이게 주로 청소년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좋은 책이 이제 곧 한 권 나올 것이에요. 이미 이런 일을 하는 단체들과 또 우리 강사님들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중심을 잡아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그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가평 우리 마을이 진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산, 특히 지친 자들, 약자들, 그들에게 막 무료로 이런 것들을 막 다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총괄 디렉터, 실제적으로 일할 전문가를 찾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상 담임 목사가 설치면 그 100% 망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전문가들을 추천해 주시고 총괄 디렉터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으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2절과 3절 뭘 강조하는지를 보시면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는 당신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말에는 빼버렸지만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관로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5번에 나와 있는 내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맞아, 나 도전해야 되겠다, 맞아, 한번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게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창립 기념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되는 결론은 하나님은 오늘도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 창세기 11장에서 불임과 죽었더라로 표현되는 인간의 비참한 역사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창세기 12장을 열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는 그런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절대로 거기에 흔들려 끌려가지 아니하고 창세기 12장에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